저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군대를 패러디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가 벌써 뭐 제대라니 뭐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명령이라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이 명령이라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가서 우리 선교를 펼치기 위해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남아공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팀도 계시는데요, 24시간 비행 가운데서도 아마 지금 도착한 지가 지금 6시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지금 예배 준비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선교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덕담을 하고 우리는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받았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들에게 또 덕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갔습니다. 요즘 시대는 조금 그 세대가 바뀌어서요, 저도 아버지가 됐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세배를 하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할 때 저도 묻어서 그냥 할아버지가 아빠한테도 세배해야지 그러면 저도 이제 세배를 받는 그런 류의 아빠지,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세배해라 그럴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 우리 설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라 라고 하셨던 이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축복은 계속 하면 좋은 것이고 축복은 명령인 것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하셔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죠. 구약에는 구약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축복을 이야기하는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이 축복장,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축복을 하며 명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전달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명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축복을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대상에 명령을 하셨다라고 제일 잘 알고 있는 명령은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명령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선포와 권능의 명령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있어야 되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축복을 명령하라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축복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명령을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그 명령의 힘을 가지고,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축복을 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 의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명령하심 같이 우리는 이미 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를 이제 찾아 나서야죠. 자, 민수기는 어떠한 배경 가운데 써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향하게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 정탐꾼들이 다 모든 것을 보고 온 뒤에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본 것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그들과 함께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큰 문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전쟁을 치러봤자 우리들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힘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이제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수를 어떻게 하나하나 정비를 하면서 잘 통치를 할까를 다 살핍니다. 그러면 다 수를 세면서 각 지파마다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떻게 몇 명이 있고 지파마다 다스릴 자들을 다 세워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떠나게 만들어 놓은 그 순간에 놓인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될지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거라고는, 이제쯤 되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을 그 자유의 기쁨이 사라질 법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대를 했고 조바심이 나고 언제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불평,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광야의 생활, 떠돌이 생활이 불편한데 그 불평들이 막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평의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의 그 척박한 땅, 그 땅에서 견뎌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축복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광야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광야를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그 현장에서 있었다면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성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게 느껴지시는 성도님들 잘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무슨 선하심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 40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꿈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한 인간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게 했으면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혹독한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않게끔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광야 40년의 삶도 그냥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않았으면 그냥 애굽 땅에서 광야 생활에서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이것보다 나았을 법했다라는 불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광야의 40년은 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꿈을 꿔서 왜 40년이 광야의 더 척박한 땅에서 동물들의 그런 공격들이 있고 적군들의 힘듦이 있고 광야에서의 그런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계속 떠나가야 되는 힘듦이 있고 장막을 쳤다 다시 그거를 다 철수시켰다 하는 수고로움이 있고 감염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결함이 있는 그 땅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더 어려워진 거지. 근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저는 계속 반복해서 읽은 사람이니까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다 결론을 알고 이 말씀을 다시 설교를 하면서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담임 목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는지를 함께 찾아놨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가 이렇게 느꼈을까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어려운 순간을, 고통의 순간을 무엇으로 바꿔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놓은 계기가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제가 시은속교회 처음 와서 두 번째 설교가 이 광야 설교였어요. 광야는 축복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시은소 시리즈를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축복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광야를 경험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요, 광야를 축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명령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본문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이요 330번이 나온다 그래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모두 다 사용이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예배하는 그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장수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의 선포함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고통과 아브라함에게 임할 모든 광야와 같은 삶의 그 처절한 순간을 광야의 처절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순간으로 다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순간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겼죠. 물과 땅이 갈라져라 그러면 물과 땅이 갈라졌죠. 광야가 축복이 되라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 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축복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4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를 유심히 잘 봐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죠?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지금 이 축복의 단어 가운데 제일 눈에 띄어지는 단어는 여호와는이라는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들에게 그 축복의 대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서부터 나온대요? 여호와는. 왜요? 광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미 축복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켜주시는 복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매우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야생의 동물에게서부터, 적군에게서부터. 광야는 탁 트인 곳입니다. 탁 트인 곳이다 보니까 적군들의 공격에서부터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많은 야생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매우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많은 적군들의 전쟁 공격을 받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단 한 번도 적군들의 공격에 의해서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미 받고 시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는 복을 받았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함으로써 도움을 필요한 것들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웠대요. 그랬더니 무엇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덥대요. 무엇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대요. 이전에도 맛보지 못했고 그 광야 이후에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로 이 땅에서 단 한 누구도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그 만나로 그들을 배불려 먹이셨어요. 그런데도 불평이 있었죠. 야, 우리가 이딴 거 먹으러 여기 왔냐?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 고기라도 먹었지. 야, 그때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또 먹이셨어요. 그들이 필요했고 그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얼굴을 비춰들어서 그들이 뭘 필요하는가를 다 살피셔서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이미 광야의 생활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축복을 명하셨으니까.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강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 지켜주시는 복과 은혜 베푸시는 복을 다 누린다 그래도 매번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간다 그래 봐요. 아, 오늘은 지켜주셨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나? 내일은 어떻게 하나? 우리는 또 내일 어디로 가지? 계속 걱정이 많은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그렇게 걱정의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었겠습니까? 평강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평강의 마음은 단순히 편안한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많은 불순종을 범했죠. 우상도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도 많은 불순종의 죄들을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돌이키시사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포기하지 않게 계속 평강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시윤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서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받을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롯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쟁취하고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꿈이, 김철신 목사 너의 꿈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이 나의 배려가 되며 내가 누리는 축복이 되는 함께 꿈꾸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배려해 주시면서 함께 가는 신적 개입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쌓아 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주는 하나님의 꿈이 된다는 사실을 이 광야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요,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요? 하나님은 의인의 모든 고난을 이미 우리에 앞서서요 축복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받아야 될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바울 사도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명하신 거예요. 이 의인의 고난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는 고민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고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고통, 모든 우리가 좋지 않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단어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의인은 고통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왜? 잘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반대가 많고 고민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펼쳐질 그 광야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서 그 광야를 명하여 축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그곳에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명령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이 고난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광야보다 더 치열한 인생이에요. 보면 광야보다 더 삭막합니다. 더 공허하고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광야는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길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세만 따라가면 됐던 그 길이 지금은 누가 모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내 공동체인지, 그리고 내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더 치열해진 이 사회 가운데서 더 고통이 많아지고 더 생각이 많아지고 더 경쟁이 많아진 세상 아닙니까? 광야보다 더 극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철승아, 네가 목사니까 신년에 축복을 명령해라.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아들아,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오늘 이 신년에 축복을 명령해라. 이 집안의 가장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말씀으로 축복을 명해라.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광야가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 광야를 축복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믿어야 된다니까요. 2023년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며, 경제의 침체가 더 그 늪이 더 깊을 거라며.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2022년에도 얘기했고 2021년에도 얘기했고 2020년에도 얘기했고 2018년에도 올해 경제는 더 어려울 것 같답니다. 더 어려울 것 같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2024년에 지금보다 더 경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그렇죠.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제가 새해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새해의 경제의 공포 가운데 쌓여져 있을 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공포 가운데 내가 축복을 명했다. 성도는 광야의 시간 안에서 축복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때 놀라운 평강의 복을, 지켜주시는 복을,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광야가 만났을 때 더 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랄 얘기를 해드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많은 명령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전도해라, 말씀 읽어라, 순결해라, 기도해라. 여러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가장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한 명령은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그 순간은 어떨까요? 인간이 가장 극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순간에는 인간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철승아, 네가 진짜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광야에서 그 두려움을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통의 순간, 의인은 두려움의 순간, 의인은 침체의 순간, 의인은 낙담의 순간은 많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힘을 이양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광야의 순간에 이미 광야는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미 광야는 축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축복의 순간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권능의 시간으로, 영광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는 카이로의 시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순간으로 하나님은 모든 광야의 순간들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신속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신앙인들에게도요, 지금 공황장애든 뭐든 정신적으로 많은 연약함이 있는 분들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통의 순간은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꼭 믿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 축복의 순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그 고통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미 명령하셔서 복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한 고난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단순히 고난 안에 숨어져 있는 그 단순한 유익으로만 우리 유익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배려하는 그 배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순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순간이 그 고난의 광야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어려움에서 더욱더 돋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은속교회는 이 2023년 어려운 순간에 더 돋보이는 시은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뭘로 바꿔놓으셨어요? 축복으로. 믿으십니까? 축복으로, 지켜주시는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그래서 카이로스의 신적 개입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놀라우신 은혜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